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먼저 읽고 우리 이야기 나눌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의 시작을 열면서 이 계시록이 누구의 계시라고 이야기를 엽니까? 누구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쓴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요한에게 알게 하신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니까 사람들이 요한이 쓴 줄 알고요.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줄 아는데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일까요? 아니에요. 요즘 최근에 1900년대 이후에, 아니 1950년 이후에, 아니 1945년 이후에, 또 2000년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가졌던 일들은 지구의 종말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지구의 종말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올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부터 지금까지 지구가 마치 망해갈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분명히 뭐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지구의 종말. 말은 지구의 종말이지만 사실은 뭐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알까요? 모를까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알고 싶어요, 그죠? 특히 전체 이렇게 우주의 역사라든가 우주의 미래라든가 또 지구의 미래라든가 대한민국 이런 거보다도 더 관심이 있는 게 있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MC인데 사건이 있어가지고 연예계 잠정 은퇴한다고. 누구죠? 네, 저랑 식성이 비슷해가지고 아주 좋아하는데요. 지금의 강호동, 지금은 조금 이렇게 자숙하는 분위기니까 지금의 강호동을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강호동 아저씨를 그 위치까지 올리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넘어가. 뭐죠? 청기두사, 무릎팍두사. 예. 왜 이게 그렇게 인기가 좋았을까? 물론 강호동 아저씨만의 특유의 어떤 그런 MC의 그런 파워, 능력 뭐 그런 거지만 컨셉도 재밌죠, 그죠? 도사가 뭐 하는 게 도사죠? 미래일을 알려주는 게 도사예요. 예, 애기도사로부터 해서 지리산 도사, 무슨 뭐 희한한 도사 다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거기를 왜 찾아봐요? 점집에. 네? 뭘 알려달라고? 미래를. 뭐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뭔가 확실하게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걸 잡고 싶은 게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점집이 그렇게 인기가 좋아요. 반신반의하면서도 일단 가봐요. 여기 이제 곧 되면 이제 결혼할 커플도 저기 뒤에 앉아있지만 결혼하기 직전 되면 막 궁합으로도 가고 막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가서 너무 다행인데.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면서도 가는 거야. 이건 뭐냐? 그 전에 갔던 거 아니야? 요즘 대학가 앞에 가도 이런 점집 말고도 또 어떤 점집이 있죠? 타로카드 같은 걸 해가지고 정보는 서양 정보는 제가 수두룩하더라고요. 저쪽에 그 부평 시집이 있는 그 아이즈비를 가면 시집 그 앞에 아줌마들 몇 명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맨날 째려보거든. 그럼 그 아줌마도 저를 째려봐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알려줄까요? 네, 무당들이 미래를 알려주긴 알려줘요. 그리고 어느 정도 들어맞는 것 같아요. 저번에 내가 지나가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얘기했나? 무당들이 점을 치고 미래를 예언하면 들어맞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래를 알기 때문이 아니에요. 미래를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렇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가니까 인생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무당들이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누구한테 이렇게 점을 딱 써서 넌 위에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슬해라. 부탁이 싫어가지고 예수님 믿어버렸어. 그럼 그 사람이 예언하게 들어맞을까 안 들어맞을까요? 안 들어맞아요. 그런 경우를
별로 못 봤어요. 미래를 귀신도 못합니다. 예측하는 거지. 어느 정도 예측을 우리도 하잖아요. 그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확실한 걸 잡으려고 저기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들은 저런 것만 쫓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네, 보험회사로. 전 지금까지 저는 보험을 안 들었었어요. 첫째 이유는 돈이 없어서. 보험도 먹고 살 돈이 있어야 되지. 안 들었어요. 그리고 돈도 돈이거냐, 나는 예수님이라는 보험이 있는데 뭐하러 보험을 들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데 얼마 전에 누가가 허리를 삐끗하니까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돈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들었어요. 네, 보험을 왜 들어요? 네? 역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 때문에. 물론 지금 이제 현재 이런 보험들은 설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일어나지 않을 일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연금이나 이런 것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저축성 보험을 함께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오래 들고 있으면 이득을 보게끔 보험 설계를 해주긴 하는데, 아무튼 그거 그렇게 제끼고 나서 사람은 보험 드는 것 자체가 왜 드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뭔지 모르겠고 뭔가 불안한 거야. 그죠? 어떻게 할지 몰라요. 자동차 보험 왜 드는지 아십니까? 사고 안 내고 자동차 사고 안 내고 돌아다니면 자동차 보험처럼 아까운 게 없어요. 그냥 1년에 막 100만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사고도 안 났는데. 근데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은 안 들고 운전하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뭘 듭니까?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보험을 듭니다. 그 보험 드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보험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특정 부위 가지고 보험을 들죠. 그죠? 이혜영 같은 여자는 다리 모델 출신인데 다리 보험 들었대요. 이미자 가수 같은 경우 목을 보험으로 들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고, 베컴이나 이런 축구 선수들도 다 자기 발에다가 보험을 들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거까지 먹고 살아야 됩니다. 보험금이 엄청나요, 사실. 받아 먹을 것도 엄청나지만 내는 것도 엄청나요, 그런 사람들은. 뭐 때문에 보험을 든다고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근데 요즘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둘러보겠지만, 불확실성이 예전보다 더하죠. 하루아침에 막 바뀌어요. 하루아침에 뭔가가 완전히 바뀌어요. 정치도 보면, 얼마 전에 이제 설교 중에 정치에 대한 거 참 조심스럽긴 한데, 누굴 지지하는 건 아니니까 얘기할게요. 얼마 전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죠. 그죠? 근데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지하는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해요. 하룻밤에 막 바뀌잖아요. 그죠? 하룻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간의 미래고 지금 현대의 태생입니다. 특히 뭐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냐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합니까? 죽을만 합니까? 먹고 살만하죠. 그죠? 그런데도 사방에서 터져나온 소리를 무슨 소리냐면 죽겠다는 소리예요. 진짜로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안에서 불안정한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주식도 못 믿겠고요. 네. 이제는 은행에다 돈 저금하는 것도 조금 세월이 지나면 우리나라 금리가 좀 떨어지잖아요. 스위스은행 같은 경우에는 돈 맡겨놓고 돈 내요. 보관료를. 아세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은행에 저금하는 거, 저축하는 거, 적금 이런 것들이 못 믿겠고, 지금 막 저축은행 망해가지고 막 돈 못 받고 이런 일 실제로 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는 좀 안정적인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현금을 뭘 사먹고 있었냐면 달러를 사먹고 있었어요. 달러를 왜 샀을까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제는 믿지 못하겠고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으니까 달러를 사놨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가지고요, 금값이 돼버렸어요. 금값이 쫙 올라갔어요. 그렇게 믿던 달러도 지금 어떻습니까? 흔들흔들거려요.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시겠죠? 미래에 대한 뭘 갖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또 뭔가 담보를 잡고 싶어하고, 그래서 돈 있는 사람 뭘 사들이냐면 금을 사들여요.
다른 거는 가치가 다 변해도 원만은 가치가 안 변한다는 믿음이 있어서, 금만은 가치가 안 변한다는 믿음이 있어서. 예, 아마 현금이고 뭐고 다 없어졌을 때는 금이 최고의 가치를 누릴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금이 최고일까요? 사람이 당장 죽는데 금이 필요 있어요? 네? 저런 데다가 목숨 걸 이유가 없잖아. 사람들은 그런 담보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걸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정보로 가는 거고, 뭔가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사람들의 이런 불안감이 진실이 아닌 게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그런 불안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에 건물이 무너지는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옛날에 와우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무너졌었고요. 성수대교죠. 무너진 게. 성수대교가 타고 가다가 무너져 내렸고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게 그날 그렇게 일어날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딱 보면서 목사님, 야, 진짜 인간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게 있었는데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런닝맨. 아세요? 런닝맨? 유재석 아저씨가 진행하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강호동 아저씨가 하차하면서 대세가 이쪽으로 기우는 모양이던데, 얼마 전에 보니까 태국에 가서 찍었더라고요. 방콕을 돌아다니면서 방콕을 이렇게 휘젓고 다녔어요. 이분들이 분명히 이때 갔을 때만 해도 뭘 생각을 하지 못했냐면 이건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지금 현재의 태국 방콕입니다. 이렇게 될 걸 알았으면 아마 안 갔을 거야, 내 생각에는. 얼마 전에 칠레에서도 지진 났고요. 터키에서 지진 났고요. 사람 바로 코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건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지구 전체에 대한 그런 일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주도할 수 있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예측을 못하잖아요. 경제나 정치나 뭐 이런 건 사람들이 주도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인간의 심리를 알면 어떻게 예측해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일이에요. 물론 뭐 일본의 쓰나미 어느 정도 예측했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날짜 예측 못했어요. 백두산도 지금 터질 것이라고 사람들이 대충 내다보고 있는데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한시 앞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심리까지 작용했던 사람은 금이 다가 아니구나. 금을 모으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인생이 고장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안전한 게 아니구나. 보험 들었다고 안전한 게 아니구나 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불안감에 대한 것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없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전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전혀 없으세요? 아니죠? 그럼 알면 좋겠습니까? 알면 좋겠죠. 알고 싶을 거예요, 저는. 내가 내일 어떻게 되고 10년 뒤에 어떻게 되고 예수님은 언제 정확하게 오시고 알고 싶겠죠.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치는 관심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나중에 의사가 되어 있을지 여러분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구나. 언제 취직하게 될지 내가 언제쯤 사업을 시작하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 복권을 몇 번 찍어야지 당첨이 될지 이런 것들 등등에 대해서 알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심리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느끼는 이 현 시대에 사단은 교회를 틈타고 있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려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의 그런 심리를 이용한다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속아 넘어가게 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다고요.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안성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이런 이단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어쩌면 더 무서운 적이 우리 내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아실 수도 있고요. 알게 모르게 한국교회 오랫동안 스며들었던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앞일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앞일을 얘기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예측입니다. 예측은 뭐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는 게 예측인 거죠. 앞으로 아마 이렇게 될 거야. 제 행동 패턴을 봐가지고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한참 진행 중인 게 뭡니까? 한국 시리즈가 진행 중입니다. 몇 차전까지 끝났죠? 4차전까지 끝났어요. 끝낼 수 있었는데. 이게 SK 팬들이 더 많겠구나. 죄송합니다. 네. 누가 우승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삼성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건 예측이에요. 지금 벌써 삼성이 삼성했고요. SK 어젠가 겨우 1승했어요. 네, SK가 3연승 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삼성은 대충 그 3번 중에서 한 번만 이기면 됩니다. 한 번 정도 힘을 모을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SK가 우승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시리즈 우승 예측은 누구로 되죠? 삼성으로 예측이 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그렇죠? SK가 약간 살짝 미쳐가지고 뭔 짓을 할지 어떻게 가? 그런 일 없어요. 네? 그런 일 없다면 SK 작년에 우승했잖아요. 네, 이번엔 못해요. 이건 예측이에요. 예측은 확률적으로도 상당히 낮아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게 있는 게 바로 예보입니다. 예보는 뭐냐면 일기예보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충분한 데이터와 적인 어떤 흐름을 딱 봐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통계라든가 이런 거 다 감안해가지고 내일의 날씨가 어떨까요? 내일 날씨는 맑을 거랍니다. 기온은 11도가 될 거고요. 비온하는 거는 제로랍니다. 이렇게 요즘 예측을 하면, 예보를 하면, 이건 예측이 아니지. 예보를 하면 거의 들어맞더라고요. 몇 번 예전에 이제 몰매를 얻어맞은 적이 있는데, 최근에 그런 정확하게 이렇게 예보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기상이변으로 이것이 벗어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졸지 말고, 내 목소리 그렇게 졸려요? 졸지 말고. 근데 확실한 건 하나, 확실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해봅시다. 예언이라는 것은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내가 그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보고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측이나 예보는 내가 미리 아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패턴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예측이 예보인데, 예언은 내가 미리 아는 거예요. 성경은 예언을 프로페트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지 예언이라고 해요. 그 외에는 다 예언이 아닙니다. 최근에 신사도운동이라는 움직임이 교회 안에 있어요. 꽤나 많이 번져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여기 움직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여러 가지 담보를 잡는다 그랬죠. 그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붙잡고 싶어가지고 그런 걸 얘기해주는 사람들을 좋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사도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맞습니까? 목적만 정확하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십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에요. 정확한 하나님 안에서의 과정을 거두면 정확한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결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헌금하기 위해서 내가 수십억을 훔친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세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근데 더 황당한 말을 했어요. 우리는 66권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신선한 세계를 가지고 있다. 맞는 이야기입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뭐 외에 더하면?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 이외에 뭘 하면? 더하면. 더하지 말라는 얘기죠.
더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도시대처럼 직통계시를 준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 예언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으로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말씀 안에서 생각하게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 외의 것을 왜 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벽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대충 맞춰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면 예언도 맞고요, 성경 말씀도 인용 많이 해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한 95%까지는 비슷하게 나가요. 제가 설교하는 거랑 비슷하게 가요. 틀리게 하질 않아요. 그렇다고 거기에 진리가 있을까요? 하나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95%의 쌀로 지은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95%니까 제법 그래도 순수한 쌀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나머지 5%가 똥물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95%가 순수한 쌀이기 때문에 그 밥을 먹을 겁니까? 아니면 5%의 더러운 똥물 때문에 못 먹겠습니까? 안 먹죠? 똥물이면 다행이에요. 먹어도 죽지 않으니까. 저게 만약에 덕국물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95%예요? 100%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언제나 100%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의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하시라. 무슨 젖을 사모하라고요? 이게 말씀의 젖이거든요. 순전한, 섞였다는 얘기가 안 섞였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에다 다른 거 섞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다른 거 섞은 사람 말도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그랬으면 제 말도 듣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100%. 오케이? 왜 다른 걸 이야기하는? 순수한. 거기에 1%도 아니 1%가 0.1%도 섞이면 안 돼요. 100%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아멘? 데이비드 워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신사도운동 대통령의 목사예요. IT 대지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구 재앙을 정확하게 예언했다고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작년에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한국의 목회자들한테 경고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예, 다 맞는 이야기였어요. 한국의 우상숭배가 넘쳐나고요. 예, 그 사람이 특별히 강조했던 것이 불구난바였어요. 불구난바의 힘을 빌어서 응원을 하고, 그래서 한국이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서 어쩌고저쩌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회개를 한다고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시 그럴 분인 것 같습니까? 그거 몰라요. 어디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말이 예언이 정확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를 자기 마음대로 예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따위 예언 안 하세요. 그런 거 예언 안 하신다고요. 성경에 있는 예언들이 다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 하시는 거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라고 주님께서 놔주셨어요. 심지어는 죄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외에 이야기하는 것도 풀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예언기도 해준다고 오라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딱 우리 기도 딱 해주고 부전도사 딱 기도하면 부전도사는 4년 뒤에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구만. 아멘! 이래야 돼요 거기서? 부전도사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만큼의 자유를 주셨다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게 아니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 주셨다고. 그런 걸 예언받고 싶어서 제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되나요? 어느 서울대 갈 실력이 됐는데 가지 마. 충신대 가. 충신대 갈 거예요? 그런 거 기도를 한다고.
그런데 홀리지 말아요. 어디에서만 이해하시라고요? 성경 안에서. 계시. 오늘 말씀의 주제가 계시입니다. 계시는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가 사람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라는 뜻은 이렇습니다. 깨우쳐 보여주고 비슷한 말로 현실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사람의 죄여서는 알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이 계시예요. 막 돌려쳐가지고 막 알지 못하게 이상하게 꼬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밝히 드러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단어의 영어의 단어가 레볼레이션입니다. 레볼레이션은 어디서 비롯된 단어냐면 드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리빌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이 레볼레이션입니다. 그럼 계시는 하나님께서 원래 막 은유적으로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대놓고 말씀하실까요? 드러내놓고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구원받아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죄받은 상태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예요. 아멘. 말씀 그대로는 이상한 예언 쫓아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이상으로는 우리가 알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더 자세한 것도 알 수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확실히. 하지만 주님께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100%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만 쫓아가세요. 이상한 예언 쫓아가지 마시고. 아멘.